정확한 연도를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지만 2000여 년 전에 6월절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는 진기한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수없이 예언했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대로 한 젊은이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합니다. 놀라운 것은 성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큰 소리로 환호를 하고 있죠. 그들은 왕을 맞이하는 것처럼 자신의 겉옷을 길에다가 깔아드리고 왕처럼 맞이합니다. 어떤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와서 길에다 깔기도 하고 또 옆에 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칩니다. 우리가 교독했던 9절 말씀의 그 내용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호산나는 번역하면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구원하소서 간절히 원합니다라는 그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성경에서 인용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가? 스가랴 9장 9절 우리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왕이 너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고 공의롭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되 나귀도 다 큰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신 것이에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학수고대했기 때문에 호산나를 외치면 너무나 많은 군중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종려주일은 2000여 년 전에 그와 같이 메시아로 왕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것을 환호하던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성경의 종려나무는 의로움이라든가 아름다움이라든가 승리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2000여 년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온 백성이 물론 기득권 세력은 제외가 됐을 것입니다.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달려와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맞아들였던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오늘 종려주일이에요. 그리스의 교회들은 종려주일을 고난주간에서 뺍니다. 내일서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된다고 보죠. 또 동로마나 또 서로마 그 교회들은 어차피 이 종려주일에 만왕의 왕으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다. 그래서 종려주일 자체도 고난주일로 쳐서 7일을 지키는 동서로마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나라에서는 대략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를 고난주간으로, 그래서 내일서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고난주간은 주님이 고난을 겪으신 것을 특별히 기념하는, 그래서 사순절 맨 마지막 주 한 주간입니다.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이 고난주간에는 예수님께서 체포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토요일 날 무덤에 계시다가 오는 주일 새벽에 부활하시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주님이 고난을 겪으신 3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순절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열심하지 못하던 사람들도 이 기간만큼은 아침 한 끼를 금식한다든가 그 어느 때보다도 거룩한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어찌 보면 1년 365일, 52주로 따지면 52주 중에서 가장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고기라든가 이러한 것을 좀 금하고
채소라든가 또는 식사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조절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고난주간이 끝나게 되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는 부활주일로, 부활절로를 맞이하게 되죠. 이번 주 목요일은 성목요일이라고 성자를 붙입니다. 1년 52주 52번의 목요일이 있지만 이번 주 목요일만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죠. 체포된 그것, 그래서 체포되어 고난을 겪으신 3일 중에 첫째 날이다라고 해서 성목요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성찬 예식을 행하거나 또는 세족식을 갖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보통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이 고난주간에는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거나 저녁에 특별 기도회를 갖고 그래서 목요일 날은 세족식이나 성찬 예식을 합니다. 목요일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깊이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와서 서로 사인을 보낸 거죠. 내가 입맞추는 분이 그분이니까 체포하라 해서 예수님이 체포되십니다. 유다의 배반과 체포되심, 그리고 재판을 받으신 이런 고난을 생각하며 성목요일을 거룩하게 보냅니다.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죠. 모진 신문과 고난 속에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의 의미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통을 생각하며 경건의 삶으로, 그래서 성금요일은 주로 주님의 고난, 주님의 죽음을 생각하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깊은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회개 예배를 드리죠. 토요일은 성토요일이다라고 해서 전통적으로 금식을 합니다. 하루 온종일 금식하기도 하고 또 침례받을 사람들을 침례 교육을 시키는, 그래서 무덤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고난을 금식으로 참여하는 그와 같은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펴보시면 7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어요. 그것은 앞서서 우리가 봤던 스가랴 9장 9절 그 예언을 그대로 이루신 겁니다. 왕이 오시는데,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탄다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것은 성경의 예언을 그대로 완벽하게 성취하신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많은 백성들의 환호 속에 입성하셨지만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의 모진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앞서서 가고 뒤에 따르는 무수히 많은 무리가 소리를 높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며 온 백성이 환호합니다. 지배층을 제외한 모든 성인들은 메시아 구원자가 오셨다고 너무나 좋아하는 축제 분위기예요. 우리가 종교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펴서 길에 깔아드리고 그렇게 하는 큰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조상 때서부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메시아는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다윗 왕을 생각할 것이에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군사들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성에 당당하게 입성할 때 그것을 보았던 조상들이 그것을 이제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 주었을 때 메시아는 다윗 왕처럼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기풍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오실 것이다라고 기대했었을 것입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게 되면 로마의 식민 통치는 끝나고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듯이 자신들이 다른 나라를 지배하게 되니까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가난은 끝났고 자신들은 부유하게 될 것이며 온 백성은 행복하게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지배하는 지배계층이 될 것이다.
로마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노예들을 부려가지고 일하지 않고서도 호의호식하는 모습, 메시아가 오면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풍요로운 삶을 꿈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모든 국민들이, 모든 백성이 오랫동안 병들지 않고 살 것이다. 어찌 보면 이 시대에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의 바람과 너무나 흡사한 것 같습니다. 실상 예수님은 그러한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를 원죄로부터, 자범죄로부터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백성들의 생각은 달랐던 것이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은 전해 들었기도 했고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수 없는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군대 귀신이 걸려가지고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것을 말씀으로 명령하니까 꼼짝 못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장면을 수도 없이 봅니다. 2만여 명이 모여있는 벳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다 먹이고도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죽은 사람을 명령했었을 때 죽은 사람이 뻘떡뻘떡 일어나서 살아나는 대표적인 것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거죠. 3일도 아니고 4일이나 지나서 시신에서 냄새가 납니다. 썩어서. 그런데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하니까 나사로가 살아서 나옵니다. 눈머니가 눈을 뜹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습니다. 분명 많은 사람들이 봤었을 때 분명 메시아이심에 틀림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폭풍우를 잠재우고 수 없는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목요일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깊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배반자 가룟 유다가 찾아와 입맞춤으로 옆에 포위하고 있던 병졸들과 하솔들이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그렇게 입성할 때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어서 오시옵소서 해서 온통 환영 일색이었던 그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 총독은 자신에게 죄가 돌아올까 봐 어떻게 해서든 간에 예수님을 살리려고 특사를 활용했지만 그들은 흉악범을 살려줄 때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밀란을 일으킬 것처럼, 폭동을 일으킬 것처럼 그렇게 해서 결국 환호하던 군중은 성난 군중으로 바뀌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금요일 날 죽어서 무덤에 묻히시죠. 왜 이랬을까? 주일날이면은 월, 화, 수, 목, 금 불과 사흘, 나흘도 닷새도 지나지 않아서 그 백성들은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총독이 살려주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모색했지만 아마 그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예수님 모습에서 군중 심리 때문에 환호했지만 한편으로는 실망했을런지 모릅니다. 전에 들었던 다윗 왕은 많은 군대와 더불어서 위풍당당하게 전리품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포획한 전리품을 나눠주므로 어마어마한 기쁨의 도가니가 됐죠. 다윗 왕을 따르던 수많은 군사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1000년 전에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들어왔었을 때 그 전에 들었던 모습하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상상해 봤었을 때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호위 군대도 없습니다.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는 그들의 행색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을 것이에요. 성경의 예언대로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셔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말을 타고 들어왔을 것입니다. 말하고 나귀하고는 차이가 엄청나죠. 나귀는 성인 허리에 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발판을 놓지 않고 올라탈 수 있어요. 그래서 성인 중에서 좀 키가 큰 사람은 나귀를 타면 다리가 끌려요. 그러니까 다리를 이렇게 엉거주춤 들어야 됩니다. 말을 타면 말은 그냥 못 올라탑니다. 그래서 발판을 놓고 타야 돼요. 발판에 올라가서 또 발판이 없으면 사람이 이렇게 엎드려주면 그 엎드린 등어리를 밟고 올라가야 말을 타고, 말을 타면은 사람 키보다 사람이 훨씬 위에 있습니다. 위풍당당하죠. 그런데 나귀 새끼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리가 질질 끌릴 뿐만 아니라 볼품이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 만왕의 왕으로 로마처럼 전 세계를 다스릴 그런 왕의 모습으로 생각했는데,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로마의 식민 통치에 있는 자신들을 구원하여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고 이제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전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니면서 들어보니까 자신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대가 큰 만큼 사람들은 실망하게 되죠. 그 기대는 미움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없는 죄를 억지로 만들어 가지고 소유죄에다가 불경죄에다가 율법을 범한 죄요, 하나님을 모욕한 죄로 체포가 되었으며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아우성 쳐서 총독의 구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이것이 이번 주간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종려주일날 일어났던 일과 목, 금, 토 3일 동안 일어났던 일, 이것을 보게 되면 두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며, 메시아 뒤를 따르며 얼마나 환호하고 얼마나 기뻐하며 온 성이 소동했어요. 난리가 났죠. 그러나 그 군중들은 실망하여 성난 군중으로 바뀌었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조롱하고 침뱉고 돌 던지고. 어찌 보면 이것은 인생의 두 가지 모습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에, 또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거나 예수님을 배신하여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는 부류. 오늘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과 더불어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성의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모습하고 나인성에 들어가는 모습은 서로 닮았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면 병이 고쳐지고 얽혔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모습과 나인성에 입성하셨던 모습은 닮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성 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 그 나인이라고 하는 그 성에서 밖으로 나오는 한 행렬이 있었어요.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그 장례 행렬은 그 나인성에 사는 혼자 사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통상 나인성 과부라고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행은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고, 한 장례 행렬은 성 안에서 밖으로 나오다가 마주치는 것입니다.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요즘에도 싱글맘으로 아이를 키우고 양육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홀어머니로서 반듯하게 크면은 참 대견하다. 어머니도 훌륭하고 그 자녀도 참 대단하다. 이렇게 합니다. 두 부부가 맞벌이를 해도 쉽지 않은데 혼자서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한다는 것은 지금도 힘든데 2000여 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 그래서
국가적으로 보살펴야 될 고아, 그 다음에 아주 극빈히 가난한 이들, 그 다음에 혼자 사는 분들 보호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도 보면 추수할 때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이와 같이 고아라든가 가난한 사람이라든가 혼자 사는 여인들이 와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곡식을 일부를 남겨두라고, 그리고 땅에 떨어진 것은 다 줍지 말라고 그렇게 율법적으로도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한쪽 행렬은 생명의 주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나 한쪽에서는 혼자 사는 여인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의지해서 자신의 삶을 유지하다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기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그 아들이 죽어서 슬픔에 가득 차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나오는 행렬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길은 두 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행렬과 사단의 사망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여 그 사망에 사로잡혀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행렬. 두 행렬 중에 우리는 어떤 행렬을 선택할 것인가?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온 백성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를 환호하는 그때의 그 군중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성난 군중에 나는 들어가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나인성에서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인가? 아니면 나인성에서 죽은 아들을 슬픔에 가득 차서 장례 치르기 위해서 나오는 그 행렬에 내가 속해 있는가? 우리는 나의 삶의 모습을 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내일서부터 일주일만 지나면은 오는 부활주일날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두 부류의 삶 중에서 하나를 나는 살았을 것이에요. 1년 52주 중에서 가장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고난주간. 그래서 정신 차리고 옷깃을 여미고 평소보다도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예배 자리를 찾으며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경건의 삶. 그래서 1년 내내 금식을 못 해봤지만 이번 주간이라도 매일 아침 한 끼라도 금식을 해야 되겠다 해서 금식하며 최선의 삶을 살아서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이 있을 것이고, 아예 믿음이 없어서 전혀 상관없이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오히려 식당 같은 데 가면 환영받죠.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은 고난주간에는 식당을 잘 찾지 않으니까. 또 평소와 다른 바 없이 사순절 관심 없고 고난주간 관심 없고 그냥 나는 주일 정도 성수하는 것으로 족하게 생각하여 그렇게 부활주일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뒤따르던 무리와 성난 군중으로 변해서 예수님을 못 박은 그 성난 군중의 무리와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죽은 아들을 슬픔에 가득 차서 그를 추모하며 그를 치근히 여기는 사람들이 뒤따라서 슬픔에 가득 차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성 밖으로 나가고 있는 무리, 어느 쪽에 속할 것인가? 두 행렬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장례의 행렬은 유일한 소망이었던 외아들을 잃은 그 슬픔에 가득 차서 거기에는 소망이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행렬은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봤어요. 이분은 메시아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선지자로 믿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메시아로 믿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따르기만 해도 수지 맞으니까,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으니까, 옷깃만 스쳐도 나음을 받으니까. 그러나 종점은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을 때 이번 한 주간을 거룩하게 최선을 다하여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경건의 삶으로 최선을 살거나 그렇지 않는 삶을 살거나 이번 한 주간 그냥 지나갈 것이고 또 오는 부활주일도 그냥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 마지막 날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는 하나도 거짓 없이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날 것이에요. 우리가 비디오를 반복해서 보는 것처럼 나의 삶 전체가 드러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상급 심판에 서든지 형벌 심판에 서든지 그곳에서 섰었을 때 내가 행한 것의 마지막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행렬이 어떤 것인가?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7장 1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 예수님에게 긍휼과 또 예수님의 기적을 입으시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나오는 장례 행렬을 보고 그 혼자 사는 여인이 너무나 치근한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울지 말라. 단지 말로만 울지 말라 하신 것이 아니라 울지 않을 수 있게끔 행동을 보여주신 것이 14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행렬이 멈췄겠죠. 14절에 서는지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명령하였을 때 죽은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하실까요?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죽은 청년, 그 혼자 사는 여인을 치근히 여겨 그를 위로하며 그 모든 것이 되었던 그 아들을 죽음에서 살려내신 것이에요. 일어나라 명령하여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그 아들을 어머니에게 보내주니 어머니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죽은 아들이 살아났으니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울지 말라. 주님은 빈말로 울지 말라고 립서비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이 들려질 때는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열매가 있죠. 울지 말라.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님 앞에는 영원한 죽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일어나라는 그 말씀이 부활의 소망으로 들릴 수 있어요. 우리가 육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주님 품에 영원히 남길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한 삶을 반드시 살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소망이에요.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나는 호련히 휴거돼서 들림받아 공중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부름을 받는다면 우리는 주님 품에 안겨 있다가 주님이 오실 때 먼저 이 땅에 와서 천국잔치에 참여하며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자들이 휴거돼서 공중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합니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새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현장을 체험한 거죠.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나의 죽었던 영은 살아나 성령께서 내 영 안에 지금 내주하고 계십니다. 아멘.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는 반드시 변화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신앙이 침체됐다면 오늘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울지 말라. 그리고 일어나라 명령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각 심령마다 역사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를 왜 구원시켜 주셨을까? 지구상에 80억이나 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 아직도 주의 음성은커녕 복음조차도 성경책조차도 갖지 못한 소수 종족이 아직 남아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복음을 듣고 더군다나 감사한 것은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이요 구원자로 영접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성령께서 매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침체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주님을 성난 군중과 더불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바울처럼 그 흔적을 갖고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도 기꺼이 참여하며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새로운 새 창조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자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합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코로나19는 핑계대기 좋습니다. 제가 핑계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하기도 하지만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죠. 지금 부분적으로라도 대면 예배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주님 앞에 갔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지 우리는 주의 음성을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내 심령이 피폐해 있다면 우리는 진실로 회개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도우심 속에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이번 고난 주간도 그저 그렇게 대충 전혀 감각 없이 평상시와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각 심령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저도 예전과는 달라서 금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지난번에 금식하다가 장애가 발생하고 이렇게 해서 컨디션 조절을 제가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피부병이 생겨서 그게 알레르기성으로다가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 깊이 한 다음에 금식을 하려고 합니다. 일주일 금식이나 10일 금식을 해서 다시 이제 체질을 바꾸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체력 관리를 잘하면서 장기 금식을 마치고 나면 체력이 건강한 체력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중간에 잘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신체 이상이 생기고 특히 알레르기성 피부 질환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깁니다. 저는 두드러기라든가 이런 거를 몰랐는데 그때 초상이 나서 중간에 3일을 무리하게 한 관계로 해서 그런지 알레르기성이 있어서 조금만 하면 피부가 발진이 생기고 그러나 금식을 다시 시작해서 그 금식을 잘 마치게 되면 그와 같은 질병은 자연스럽게 치유가 됩니다. 해산한 여인이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지병이 생겼어요. 해산달만 되면 온몸이 따끔따끔하고 손발이 저리고 그러나 다시 아기를 낳은 다음에 산후조리를 이번에는 정말 잘 하게 되면 그 전에 있었던 모든 병이 깨끗하게 치유됩니다. 같은 원리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각 심령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번 기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각자의 특성에 맞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두 행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메시아이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환영의 무리, 성난 군중으로 변해서 돌을 던지며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 그 형틀을 메고 가는 예수를 저주하며 재를 뿌리고 티겁을 던지고 돌을 던지고 욕설을 하는 그 성난 군중의 무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오늘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에서 그 아들이 죽어 혼자 사는 여인이 슬픔에 가득 차서 장례 행렬의 그 뒤를 따라가는 소망 없는 그 무리들처럼 그와 같을 것인가? 아니면 메시아이신 예수, 새 생명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를 따라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는 우리가 될 것인가? 자, 16, 17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6, 17절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거듭나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어떤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가? 16, 17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16, 17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 주간을 까닭 없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 따라 기도하는 삶이요, 안기 금식 또는 온전 금식을 통하여 고난 주간을 철저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지게 됩니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맞춰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 나는 선택해야 할 행렬이 어떤 길인가에 따라서 스스로 판단을 내리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었을 때 부끄러운 삶을 살 것인가. 우리는 내년에도 사순절은 돌아오고 내년에도 부활절은 돌아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생의 마지막 고난주간이 될 수도 있고 내 생의 마지막 부활절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인생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주님이 부르시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우리가 여유롭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특히 종려주의를 맞아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 앞에 최선의 삶을 살아지시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행렬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며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민감하여 성령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매일 매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인도해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된 인생의 삶의 길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 따라 기도의 삶을 통하여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힘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심령이 컬컬하고 심령이 강팍해져서 주의 음성을 못 듣는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할 때 성령께서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음성에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으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확실히 믿습니다.